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번에 또 로마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무언가 뛰어난 사람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조금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며 그것이 왜 특권인지를 알려주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이제 또 하나의 신분, 정체성을 가집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특히 이 당시 신약 시대에는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아들, 신이라 불리는 사람은 왕뿐이었지요. 왕의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왕들은 자신을 계속해서 신격화하며 또 자신의 신의 아들이라면서 계속 표현하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경배를 받는 그런 위치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다르게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도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셨을 때에 그들은 정말로 이것을 참남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은 참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온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합니다. 그 누구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그 신분,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이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죽어있는 신, 우리와 상관없는 신, 남과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바랬던 것처럼 그냥 자기 입으로 나는 신의 아들이다 말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증언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부터 자녀의 특권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첫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요. 고대 사회에서 특히 로마 사회에서는 입양을 자주 했었는데요. 이 부유한 성인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을 경우에 이 상속인을 택하기 위하여서 입양을 했습니다. 이때는 어린아이부터 또 장성한 성인에 이르기까지 상관없이 그 주인이 이제 아버지가 될 사람이 자신의 권한으로 누구든지 임명하여서 양자로 들여서 이렇게 상속자로 삼았었는데요. 이때 상속되는 그 입양되는 자녀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먼저는 남이었던 그 관계가 이제 아버지가 됨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아버지의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과 특권들이 자녀에게 이제 양자가 된 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양자가 된 자는 또한 자신의 자신의 아버지가 된 그 부모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의문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입양이라는 것은 아무 상관없던 관계에 있던 사람이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로 이어지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던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그런 일인데요. 바울은 입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자녀였는데 그냥 집 나간 어떤 탕자와 같은 그런 자녀였는데 다시 부모에게 돌아온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양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영적인 고아였으며 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종의 영에 가하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였을 뿐입니다.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아무 상관없던 그런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그 관계를 형성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흥정하고 나아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입양을 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당신의 뜻 안에서 주체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며 법적인 자녀를 얻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양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들이라는 신분이 주어졌을 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말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뀐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그 신분으로 누리는 특권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의무를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좀 더 쉽게 번역하면은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영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주인 밑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평안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하고 계속해서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고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에 결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결코 끊어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잘못을 해서 혼은 날지라도 결코 그 잘못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친밀한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특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아야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니까 내가 부르어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확신할 수 있는 특권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으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고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특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권을 바울은 이어서 말하는데요. 그 다음 특권은 상속권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내게 주실 것들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고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속받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받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고난을 피하려 하지요. 또 고난 때문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온전히 이겨내는 자는, 견뎌내는 자는 더욱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림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기 때문이지요. 운동을 할 때에도 고난이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도 고난이 있어야지 성적이 오르지요. 또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도 고난이 있어야지만 전문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쉬운 예가 무엇이겠습니까? 등산이 있지 않습니까? 등산은 쉽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숨도 차고 힘이 들지요. 낮은 산이라 할지라도 초보자는 쉽게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산은 인간이 정상에 오르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정상을 보지 못한 채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들은 결코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힘듦을, 그 고난을 견디고 오른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고난을 잊을 만큼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 그 맛에 중독된 자들은 등반 과정이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오르지요. 고대 사회에서도 왕자나 어떠한 귀족과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행하면서 참 좋은 그런 고귀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이어받기 위하여서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누리게 되는 것이 많을수록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견뎌야 할 무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질병에서 치료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화목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기독교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기 위해 또 화목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이지요. 신약시대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유 없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다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복음의 기쁨 안에서 나아왔지만 후회하며 돌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이지요.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불법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면 수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은, 그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다 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려 하지요. 믿음을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그런 백성들과 같은 고난, 또 이슬람 국가 같은 그런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양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지요. 믿음을 위하여서 직장에서 사업을 통해서
학교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받는 고난, 사실 이 고난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그것이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의 경우에 정직하게 시험 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시험을 치기 위하여서 컨닝을 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컨닝을 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그것이 지속되면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정직하게 거래를 하고 장부를 기록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남들은 다 편법을 사용해서 세금을 줄이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러면 계속해서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취업을 할 때에 진급을 해야 할 때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서 포기하고 또 손해를 보다 보면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쌓이고 쌓이면서 너무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적당히 살기로 타협하지요. 충분히 이해되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떤 고난이라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왜 현재의 고난이라 말합니까? 그것은 이 고난은 지금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이 현재의 고난에 집중한다는 것이지요. 이 고난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사라질 것인데 그런데 계속 이어질 것처럼 그리고 아직 영원히 끝이 안 날 것 같은 그리고 이미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집중하면서 두려워하며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을 현재의 고난이라 말하면서 이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이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고 아름답고 좋은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고난은 현재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장차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그래서 고난은 분명히 힘들고 괴롭지만 이것은 이미 일어난 것이고 지나간 것이고 또 조금만 더 버티면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릴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 앞에 있고 또 현재의 모든 고난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영광과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크고 놀라운 뜻 안에 우리를 입양하시며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또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평강이 되시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뎌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영광스러운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힘이고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을 기대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